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빈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범위인 열왕기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에 맞춰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 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이리저리 사람을 찾아다니고 우리가 가진 알량한 그런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발버둥을 쳤던 그런 부끄러운 시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커다란 파도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작아지는, 연약해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크고 작은 위기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 문제,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 등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흔들게 될 때 우리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종종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익숙한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 적당히 타협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에는요,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담겨있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다운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나라 곳곳에 있던 우상들을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아주 오래전 모세 시절에 광야에서 사람들을 살렸던 그 노뱀마저도 사람들이 우상처럼 받들어 모시자 미련 없이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을 쫓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믿겠다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유다의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시련이 찾아오게 돼요. 당시 세상을 주름잡던 무서운 나라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유다의 여러 성들이 무너지고 이제 코앞까지 적들이 몰려온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위기 앞에서 그토록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던 이 히스기야의 마음도 그만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화를 면하려고 아수르 왕에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왕은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을 요구했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나라의 창고를 다 비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의 상징이었던 성전의 문과 기둥의 금까지 싹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그런 참담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마저 훼손해가며 세상과 타협해버린 히스기야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민낯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런 굴욕적인 타협이 히스기야에게 진짜 평안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돈만 챙기고 또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더 큰 조롱과 협박을 쏟아 부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적당히 손을 잡는 것은 결코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위협과 고통 앞에 섰습니다. 온 세상이 조롱하고 침을 뱉을 때 주님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다 받아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많고 연약해서 매번 넘어지고 타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가슴 깊이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힘을 얻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길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과 은혜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립니다. 우리가 일이나 관계에서 큰 실수를 하거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보통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하거나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가 과연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보며 확인해보며 불안해합니다. 히스기야의 가장 큰 실수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를 멈추고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벽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을 때 세상 사람들의 조언이나 내 능력에 기대기 전에 먼저 조용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 정말 지금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부르짖는 그 기도가 꽉 막힌 위기를 뚫고 나가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장 눈앞에 편안함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의 금까지 싹싹 벗겨서 바치는 그 뼈아픈 타협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끔찍한 조롱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게 돼요. 당장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피하고 싶은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음이 요동치며 진정이 되지가 않아요. 때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며 적당히 눈을 감고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신앙보다 남들이 다 보내는 학원과 남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적에만 목을 매며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당장은 타협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왠지 세상을 살아가는 맞는 길 같아 보이고 길을 쉽게 가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손을 잡는 것은 우리 영혼의 성전 기둥에 입혀진 숭구 같은 그 믿음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더라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정직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키는 진짜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사탄이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너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 너가 기도를 덜 해서 그래. 너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야. 너는 안 돼.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깊은 우울감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내 조건이나 내 노력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연약함만을 보지 않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 푹 잠기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매서운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파도만 보고 두려워하며 성전의 금을 벗겨내던 연약한 모습은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다독이며 눈물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위협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하고 따뜻한 영적 가족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은혜에 푹 안겨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따뜻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안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면서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저희는 참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방법을 먼저 찾곤 했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새까맣게 잊은 채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세상의 방식과 쉽게 손잡았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거센 바람과 유혹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겁내지 않고 늘 제 곁에서 우리 곁에서 따뜻한 손길로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십자가에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직장과 가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환한 빛과 평안을 흘려보내는 넉넉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현지인 사역자 아카데미를 위하여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 아카데미가 계획된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PTA 이사회 및 매년 2월과 8월에 진행되는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 및 GMS 선교사 세미나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PTA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이사장 민창기 목사님, 부이사장 정영규 목사님과 서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이사회가 계획된 사역을 위해 기도로 잘 준비하고 역량을 모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